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응답과 그 언약의 정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축복과 응답 누릴 수 있도록 내 힘이 아닌, 내 계획이 아닌, 내 고민과 내 갈등이 아닌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으여 살아갔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림 받아야 달려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준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불신앙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을 가지고 인사할 텐데요.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이 아니라 내 이름을 넣어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창훈입니다. 인사하세요. 영이 덜 감동돼서 이름이 부끄러우신가요? 이름이 부끄러우신가요?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나, 이런 축복이 함께하길 원하고요. 오늘 제목 가지고 함께 또 인사하겠습니다. 요게벳의 절대 망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그것과 나와는 현실적으로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관없습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내게 와 있는 모든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내게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도 내 거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것입니다. 내게 와 있는 모든 안 좋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고민되는 거, 갈등되는 거, 그것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그래서 내 것처럼 붙잡고 고민하지 마세요. 내 것처럼 걱정하지 마시고 내 것처럼 갈등하지 마세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예수 이름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그 문제는 내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있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갈등되지 마시고 사람하고 싸우지 마시고 우리의 대적은 너희 대적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귀 사단밖에 없습니다. 대적, 너희 대적, 이 나쁜 놈이 아니고요. 이제 총선이 끝났는데 치열하게 싸우더라고요. 치열하게. 뭐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다 구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지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는데 하여간 선거 때만 되면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야당 편이 되고 하나님 편이 아니라 여당 편이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 편입니다. 다 구원의 대상이고요. 다 복음 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나는 그래도 야당 편인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구 편이었으면 요셉이 바로왕을 도와줬겠습니까? 그죠? 당장에 바로왕뿐만 아니라 이 총리가 돼서 보디바라 안에도 감옥에 넣었겠죠.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병사가 링컨은 북군이었잖아요. 북군. 남군이 이제 강하게 치고 들어오고 이제 북군이 열세였을 때
전황이 안 좋아지니까 북군의 한 병사가 링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링컨이요, 얼마나 정확한 사람이었냐, 신앙이. 하나님이 내 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된다. 그렇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 편 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 된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도록,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과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편 됩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게 내 생각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목사님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만 모여 있는 그 카톡방이 있습니다. 선거철이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좀 불편한 내용이 나오면은 꼭 이제 막 이렇게 카톡 내용들이 막 올라와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뭐 여당 편해야 된다, 야당 편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우리 다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편이 돼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편이 돼야, 그렇죠? 하나님 편이 되는데 여당 편이 된다, 야당 편이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 편이 됩니다. 결국에는 북군이 이겼어요. 이긴 정도가 아니라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미국 국민들이 뽑은 겁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여러 가지 분야를 가지고 최고의 대통령이 누구냐를 뽑은 겁니다. 뭐 정치력, 그 다음에 그 철학, 그 다음에 이 뭐 인품, 이 모든 부분을 해서 종합 1위가 누구였냐? 링컨입니다. 링컨. 링컨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연설할 때 글자도 좀 틀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이 됩니다. 뭐 하나님 편이었으니까요. 하나님 편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편. 하나님 편이 되는 게 뭐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거는 전부 내 생각입니다. 전부 내 생각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요. 된다,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렇죠? 그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세요. 내가 안 되면 피할 길을 주시고요. 아니면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그렇죠? 성경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삶뿐만 아니라 심지어 전도까지도 그렇게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전도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전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래서 뜻대로 인도받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간표가 있는 거지. 된다, 안 된다, 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영원하고 그게 결국에 이기게 됩니다. 그 증인이 누구냐? 요셉. 저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가 들어가는데 쭉 강단 말씀을 통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됐어요. 야, 4명의 족장의 인생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보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전에는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와 언약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야,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왜 그 4명의 족장 가운데 요셉에게 성경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요셉에게?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다 요셉 얘기입니다. 주인공이 요셉이에요.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 그 말은 일단 성경에서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지 정말로 딱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할 만큼 너무 성경대로 응답받았던 요셉.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탁월함은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요셉의 탁월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 요셉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맞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요셉처럼 응답받을 수 있어요. 내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능력과 관계지어서 생각하잖아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요셉의 그 탁월함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요셉의 것이다라고, 요셉부터 시작됐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 속에서 진짜 왕에게, 망하지 않도록 왕에게 실제적인 답을 주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렇죠? 그게 그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부분을 딱 내 걸로 붙잡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잡으면요, 사실은 우리에게 뭐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는 거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성경적인 전도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만 전도를 할 수 있고 열심히 없는 사람 못하는, 그건 성경적인 전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전도죠. 성경적인 전도는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할 수 있어야 성경적인 전도입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버릴수록 성경적인 전도서로 들어갑니다. 나를 버릴수록, 내가 없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그거는 내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과 안 맞는 단어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는 단어. 하나님이 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 있고 할 수 없는 거 있고, 하나님과는 안 맞는 단어예요. 내가 생각하는 단어지.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갭이 뭐냐? 이제 나 중심으로 나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이 땅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하고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면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인도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필요하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필요하면 왕을 폐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모든 걸 움직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건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요셉에게 사건을 일으켰잖아요.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보디발에게 팔려가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보디발이 있는 감옥, 딴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이 있는 감옥, 그곳에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을 그쪽으로 보내세요. 그게 왕 앞에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알고 계획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데 내 머릿속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고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발견이란 말은 발명이 아닙니다.
발명이라고 하면 내가 뭔가를 자꾸 또 만들어내고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또 계획, 그거 아닙니다. 거기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언약 속에서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도 언약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그렇죠? 대부분 99% 언약 상관없이 계획 세우거든요. 그래서 어렵고 다음에 문제를 만나면 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시죠. 떡 맡은 관여, 술 맡은 관한 자. 그리고 애굽의 정치,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세계복음화하는 총리의 자리에 가도록 모든 것이 주인공인 요셉 중심으로, 그렇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나라 안에 모든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렇죠? 딱 요셉만 답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독인 영화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독, 주연 배우 요셉. 그렇게 해서 요셉이 딱 답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답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실제적인 지혜도 주잖아요. 그렇죠? 왕이시여 7년 풍년 동안 각 성마다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저장해 뒀다가 7년 흉년에 들었을 때 그 창고에 저장한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면 망하는 걸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망하는 걸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쌀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완전 플랫폼이 됩니다. 영적 플랫폼, 복음의 플랫폼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근데 그 만들어간 과정 가운데 요셉이 미리 계획 세운 게 없어요. 그죠? 우리는 미리 계획 세우잖아요. 말씀과 상관없이. 요셉이 한 건 언약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누구든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누구든지. 근데 언약 안 있는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 그렇죠? 간단합니다. 문제가 커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한 사람 만나서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언약이 나에게 답이 되는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 지난주에도 다락방 가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하고 처음 지었던 그 원죄, 그리고 계속 지어지는 원죄 속에서 지어지는 자범죄, 조상회죄,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말씀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전부 말씀에 대한 불신앙. 그렇죠?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축복을 다 받아놓고 다 잃어버립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사단은 딱 한 가지만 빼앗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밥도 먹는데 말씀만 빼앗아 갑니다. 믿지 못하도록. 큰 문제를 갖다 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큰 문제가 와도 답이 있으면 더 이상 나에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큰 문제를 갖다 줘도 답이 있으면 더 이상 답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는 그 문제는 크고 작다 그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가 답을 모르는 게 문제지.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답이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말씀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말씀만 빼앗아갑니다. 말씀의 자리만 못 오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만 못 오게 하고요. 기도의 자리만 못 오게 하고요. 말씀 가지고 훈련받는 자리만 못 가게 합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내 우선순위를 반대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그 한 가지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모든 걸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한 요셉은 그 속에서 주신 확신, 구원의 확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성령 인도의 확신. 그리고 그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사죄의 확신. 그렇죠? 용서할 수 있는 사죄. 우리는 내 감정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평생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그 상처 속에 살아가요. 평생을. 그래서 자기를 병들게 해요. 그 상처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자기를 병들게 해요. 그러면서도 용서를 못해요. 신동엽 씨가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전에는 운전을 할 때 운전하다가 확 끼어들고 그러면 막 욕을 했대요. 뭐 이렇게 막 18 하면서 막 이제 욕을 했대요. 욕을 했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욕을 해도 차 탄 사람은 못 듣잖아요. 나만 안 좋은 소리를 듣고 만약에 그 차에 아이가 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만 사실은 2중 3중으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욕을 안 했대요. 그때부터 욕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욕을 해봤자 그 차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나만 계속 내 입만 아프고 그리고 나만 힘들고 나만 병드는 거거든요.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상대방은 몰라요. 상처 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상처 받은 사람을 계속 기어가고 곱씹고 되새김질해서 일평생 상처. 근데 결코 상처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암의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준 사람은 잊어버려요. 받은 사람 계속 그거 가지고. 그렇죠? 사단에게 우리도 모르게 속게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답을 발견할 때 그때부터 분명히 내가 상처받고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눈 녹듯 녹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고요. 수용이 되고 초월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잡혀있는 인생이구나. 이 사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살아왔구나. 그럼 나는 다른가요? 나도 그런 인생 살았죠. 나에게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아 나도 그 사랑을 받은 게 맞다면 용서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매주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상처를 내가 안고 갑니다. 그게 병이 돼요. 나이가 들수록 내 몸의 약한 부분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계속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죽을 때까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빨리 언약 속으로. 그리고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확실했던 대로. 그렇죠?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계속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알력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힘이 영력입니다. 영력 속에서 지력이 나오고요. 영력 속에서 체력이 나오고요. 영력 속에서 경제력이 나오고요. 영력 속에서 인력이 나옵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영역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 무엇보다 학원보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지혜, 그 속에서 총리가 돼서 정치할 수 있는 능력, 그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응답과 힘이 요셉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았던 요셉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보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렇게 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미 그 모세를 낳을 때는 이미 첫째 둘째가 있는 상태였죠. 첫째는 미리암, 둘째는 아론.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았고요. 그 아론 위에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근데 그 누구냐? 레위 가족 중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래서 이 레위 지파 고핫의 아들 아무람이 이 모세의 아버지고요.
레위 여자를 표기된 모세의 어머니는 레위의 딸 요게벳. 레위 족속의 어떤 족속입니까? 예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레위 족속의 안에서 선택하게 되죠. 그 가운데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모세의 나이가 80으로 했을 때, 모세 그 출생했을 때가 대략 BC 1526년 요때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언제냐면은 이 애굽의 왕이 투트모스 1세였답니다. 투트모스 1세.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이 투트모스라는 사람은 원래 애굽인입니다.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전에 힉소스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2대 3대에 걸쳐 그 왕이 있었던 그 왕조. 이전 왕조는 원래 순수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같은 이방인 중에 이 이집트를 정복을 해서 온 왕조입니다. 근데요, 딱 모세가 태어날 그 시기에 애굽의 순수 혈통인 왕이 올라섭니다. 왜 이게 그러냐? 그래서 더더욱 이방 사람인 히브리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인. 그 전에 이방 사람인 사람이 자기 나라에 와서 왕조가 될 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왕이 바뀌면서 사실은 더 어려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 다 죽이게 만들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요. 이왕이면 그 왕조 바꾸지 말고 그냥 이방인 왕조였으면 훨씬 모세가 혜택이 있잖아요. 근데 왕조를 바꾸면서 오히려 그 애굽의 순수 혈통을 가진 왕이 들으면서 더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1장을 읽지 않았지만 1장에 보면 계속 핍박해요. 왜냐? 히브리 사람들이 급격하게 계속 번성해 가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를 많은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이 아이를 많이 낳은 게 아니고요. 창세기 그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라는 그 생육의 약속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이 생육하는 정도를 넘어설 만큼 많이 낳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사실은 이 출애굽과 광야를 거치면서 이제는 아주 이름 없는 보잘것없는 그 히브리 민족이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국가. 그런 여정 속에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들, 아이들 출생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아이 안 낳고 있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이를 안 낳는 게 법적인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 지금 이 요게벳과 모세도 있는 겁니다. 자,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선택하십니다. 완전히 흑암 시대. 태어나자마자 히브리 사람을 죽이는, 그러니까 반언약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결집을 해서 세가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이거 자체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총선도 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표를 주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표를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많아지면 그 자체가 권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왕조를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 그래서 그렇게 모이는 단체를 핍박하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모이면 사실은 공산당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공산당 자체가, 공산주의 자체가 무신론이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요, 잘 보세요. 여기에 3절입니다.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3개월을 숨겼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3개월 100일이 되면 그때부터 진짜 뽀해지고 이뻐요. 근데 그때 그 아이를 이제 계속 데리고 있으면 죽어야 되니까 요게벳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길을 찾은 겁니다. 그게 뭐냐?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띄워서 사실은 공주가 오는 거기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 자체에 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산에 힘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와서 목욕을 했어요. 근데 굳이 공주가 자기 궁궐을 두고 나와서 목욕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우상숭배 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거기다가 띄우죠, 이 요게벳이. 근데 갈대상자에 넣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출애굽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죠.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쓰여진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 시대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글로 쓴 시대는 비슷한 시기에 썼습니다. 그럼 창세기에 방주를 쓴 사람도 누구예요? 모세. 요 갈대상자를 쓴 사람도 모세. 그래서 그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쓴 그 히브리 단어하고 갈대상자, 이 출애굽기 2장에는 갈대상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쓸까요? 의미가 같기 때문에. 의미가 같기 때문에. 모세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정확히 하냐? 창세기의 복음을 기록할 만큼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본인은 몰랐겠죠. 얘기했으니까 들었겠죠. 근데 보니까 이게 노아의 방주의 그 방주처럼 나를 하나님이 갈대상자에, 방주에 넣으신 거구나.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의 중에 노아의 방주가 가지는 그 의미와 바로의 핍박 중에 모세의 갈대상자가 가지는 그 의미가 같다는 뜻으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의미는 뭐냐?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부터. 본인이 구원받아서 썼잖아요.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구나. 어떻게 해요?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주는 뭐를 예표하냐?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망하는 게 없습니다. 건짐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모세는 기록하면서 후대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복음의 망대가 이 모세에게 확실하게 세워져 있었는데, 이게 누구로부터 받았을까요? 요게벳. 그렇죠? 요게벳이 전달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7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요거는 지금 미리암 누나가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요게벳을 불러온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밥만 줬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그 전달해야 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젖을 뗄 때까지, 보통 유대인들이 젖을 뗄 때까지는 만 3세, 기르면 만 4세지만 거의 만 3세 정도.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동안 태어나자마자 계속 엄마가 언약을 전달하고 합니다. 그렇죠?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나중에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과학적으로도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자들 얘기가 만 3세 이전에 아이들의 평생의 인지 능력의 90%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지금 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개 가운데 9개는 이해하는 이해력이 만 3세 이전에 그때 형성된 겁니다. 10개 중에 9개는. 그때 뭘 넣느냐가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80년 만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요. 이미 모세의 무의식, 잠재의식 영혼 속에 언약과 복음이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에서 태영아부, 유아유치부가 너무 중요해요. 태영아부, 유아유치부. 우리 교회는 아직 태영아부가 없는데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유아유치부 너무 중요해요. 그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때 젖을 먹이면서 복음을 각인시켰던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역적 문제가 있는 사람도 사실은 비난의 대상이나 사실은 망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될 대상. 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때 나에게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그 영혼에도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게벳에 복음의 망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죽어야 되는데 복음의 망대가 세워진 것처럼 이거는 평생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망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절대망대가 됩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릴 영적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게 맞다면 우리가 어떤 망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의지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가게 되죠. 요셉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갔던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가게 되죠. 절대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절대 망대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도의 이유는 내가 내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게 기도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답이니까.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편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언약이 오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질문해요. 5분 기도해야 됩니까? 50분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나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으로 임할 때까지. 그게 기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바로 딱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1시간을 기도해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내가 답을 못 찾았다고 해서 느려지거나 답을 찾았다고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 인도에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답으로 임할 때까지. 그렇죠? 그게 기준입니다. 애굽의 왕으로 들어가는 역사 속에 있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그 역사도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성장할 때까지 완전히 복음의 언약이 각인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이 단어가 모세에게 들리는 겁니다. 이미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다르죠. 실제로요, 성인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의 80%는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성인이 돼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80%가 주일학교를 다녀봤던 사람. 옛날에 부활절에 가서 계란을 먹었든지 크리스마스 때 과자를 먹었든지 교회를 다녔던 친구 따라 교회를 갔든지 여자친구를 만나러 교회를 갔든지 하여간에 교회를 갔던 사람들 주일학교 때 그러다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80%가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망대는 영원한 응답의 망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해서 영원한 망대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기벳이 했던 것처럼 요기벳이 그 아이를 그 짧은 3년 그때 넣었는데 이게 이 모세의 평생의 절대 망대가 되고 영원한 망대가 됩니다. 이만큼 중요합니다. 영원한 기업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보게 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10가지 기적,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 작품, 구원의 응답.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모세라는 게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세라는 뜻이. 근데 그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는 사람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망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 구원의 작품을 만들게 하시죠. 자, 그리고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이루게 되고요. 한 나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응답받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성막의 응답을 받게 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다시는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성막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교회의 시작이 성막의 모형이 되는데요. 그 성막이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왜? 언약을 잊지 말라고. 40년 동안을 성막을 가운데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둘러서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제 성막이 있고 언약궤를 둔 성막이 있고 자기들이 사는 장막 있잖아요. 자기 집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둔 천막이 있고 내가 사는 천막이 있잖아요. 천막의 출입구는 항상 성막을 향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서 성막이 가는 만큼 가고 서는 만큼 서도록. 그래서 성막을 앞에 세우고 가는 게 아니라 성막을 가운데 두고 12지파가 둘러서서 40년을 훈련받습니다. 이유는 하나, 언약을 잊지 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강단의 말씀대로, 강단의 말씀 따라, 강단의 언약 속에서, 그렇죠? 우리 모든 것들이 인도받을 때 똑같은 응답.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 뜰이죠. 성막에 있었던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이 있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를 응답 중에 응답,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교회,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요기벳은 이런 복음의 망대, 절대 망대, 영원한 망대를 예배를 통해 사실은 세웠고 전달했습니다. 예배의 축복.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 만나는 길,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 누리는 길, 임마누엘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 현장에서 이미 준비된 계획을 찾아가는 이 세 가지 응답입니다.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 가지 집중이 이번 한 달 동안 새롭게 집중되어서 이것이 평생의 나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요기벳의 절대 망대를 통해 모세를 통해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여 유산이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망대, 절대 망대, 영원한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